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 주일이죠. 그 종료 주일을 주일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멀리 헬라인이 찾아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제 유대 땅에서는요, 오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더 알릴 기회가 되었던 거죠. 아마 제자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예수님을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침에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헬라 사람들까지 찾아오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리고 흥분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도 충분히 제자들을 흥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헬라인이 찾아온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때요? 너무 흥분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좌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또 권력을 잡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내가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은 의미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진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게 27절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원하여 이 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를 또 면하게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이 장면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었죠. 이 마음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영광만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고 내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이때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죠. 하늘에서 응답이 들린 겁니다. 이미 영광스럽고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거죠. 이미 영광스럽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처럼 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는 들은 거죠.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제자들과 같은 거죠.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소리로만 듣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과 가끔 대화할 때 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소리를 듣습니다. 같은 말로 하니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과 같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와 같죠.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줍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이 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애쓰심과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로 쓰신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성취하시고 고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꼭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셔야만 하는 분입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해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엉망이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를,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꼭 사랑해야만 할까요? 꼭 그럴 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하죠.
정말 그런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고 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사실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난주간 같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